예수를 잘 믿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 앞에 있는 칠판에다가 정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그러고는 자기 친구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칠판에 써여진 글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자기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철판을 아주 뚫어지게 응시하더니 앞으로 걸어나가서 백목을 잡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시다 라고 써놓은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안정감을 누릴 때에 만족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만족하는 순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마치 신기루가 저 멀리 사라져 가듯이 더 나은 만족을 위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곳에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욕망의 수렁에 빠져 들어갑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답이시라고 했는데 그가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쉽게 대면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도 시편 23편만큼 널리 애칭되고 있는 시도 드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신방을 가면 그들의 병상 곁에서 언제나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가장 곤고했을 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얻은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시편을 읽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의 1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본다면 아마 이런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은 인생의 문제들에서 그가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붙여지는 이름들은 모두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신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로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다윗이 경험했던 그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로이.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던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 뒤에 복합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오늘은 로이라는 말입니다. 로이. 이 로이라는 말의 원형인 라라는 것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혹은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로이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비롯한 그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양육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이것을 문화적인 배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자와 양을 관계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모른 편에 서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설책이 아니고서는 실제로 목자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수백 마리의 양을 지키면서 때로는 피곤하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리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했을 때에 실감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서 그들의 대부분은 양과 함께 사는 목자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양 한 마리는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양은 친숙한 동물입니다. 한편 오늘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 후반기인 어느 평화로운 시기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지은 시로 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고난과 투정의 시절을 다 보내고 평화를 보내던 만년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던 자신의 젊은 시대를 회상하면서 이것을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언제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 왕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던 파란만장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그 무수한 전쟁의 날들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설하는 범죄와 그 슬픔의 뒤안길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생애 속에서 항상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어린 시절과 청년기에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던 목동 이었음을 회상해 봅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양에 대한 목자의 관계보다 더 아름답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양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가장 함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완벽한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고등학생이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이 과연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인생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신의 목자로 삼으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약한 동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별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사자 이빨도 없습니다. 힘센 황소의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줄도 할 줄을 모릅니다. 독수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어떤 동물은 자기 주변에 있는 자연의 색깔과 유사한 보호색을 바꾸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양은 이것마저도 없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동물입니다. 조그만한 비탈진 길도 혼자서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뒤에서 목자가 밀어주어야만 합니다. 어린 새끼 양은 아예 어깨에 둘러매고 언덕을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시냇물 소리만 들어도 냅다 소망을 가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은 매우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매일 먹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풀인지를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독초와 목초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물은 검류입니다. 맹수는 많습니다. 산에는 온통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입니다. 길은 험악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이 땅에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납니다. 도적대가 나타납니다. 그는 미친 듯이 도망을 가다가도 언덕에 굴러 떨어져서 죽는 놈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하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온몸이 찢겨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울부짖고 있는 놈들도 있습니다. 맹수가 덤비니까 앞뒤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칠 때가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뒤로 팔랑 나자빠져가지고 네 다리 하늘 보고 바둥바둥 떨다가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내장이 꼬여서 죽습니다.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 찾아올지 모르는 사망에 대한 실조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는 사망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사망을 알리는 사망의 거림자들이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그 사고나 재난 그리고 전 신체적인 질병들이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골짜기.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 같은 곳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가파른 골짜기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한 계곡의 길이가 무려 약 7km에 달하며 양쪽 협곡의 높이는 45m 이상의 높이가 되고 바닥의 폭은 3-4m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은 많은 경우에 비로 침식되어서 수렁을 이루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디디어가지고 미끄러지면 이런 무서운 협곡에 떨어져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제 이런 골짜기, 이런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골짜기와 협곡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 산업이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상실할 두려움에 우리는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듭니다. 집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듭니다. 생명을 잃을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에 듭니다. 자동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듭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암보험에 듭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발보험에 든다고 합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 보험에 든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보험에 들어야 될까? 아마 주둥이 보험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협곡에 빠진 양들을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로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사나운 들개우와 들짐승들을 쫓아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캄캄한 밤에 황급히 도망을 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양과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는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억하십시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나약한 짐승입니다. 때문에 그에게는 목자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인간만큼 나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태어난 그 몸 그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총이나 칼과 같은 방어 무기가 없으면 결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찮은 쥐나 개구리들은 지진이 일하기 전에 지각 변동을 감지하고 자신을 피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지진이 일한 이후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더더욱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는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양은 어떻게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을 가까이 해보면 양이란 동물은 쉽게 더럽혀지면서 더러움을 탑니다. 과거에 제가 몽골에 월드비전 때문에 선교를 갔을 때에 수많은 양들이 지난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깨끗한 양은 한 마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양이 깨끗하다, 그런 전설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양은 지독한 냄새를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 가운데 가장 지독한 냄새가 나는, 어쩌면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변절되고 오염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다 선량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별 수 없이 인간스러운 냄새가 때때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역겨운 냄새가 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불구하고 덮어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벼파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양들은 특히 뜨거운 여름의 계절에 이런 지독한 오염을 걱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름은 파리와 벌레들이 걱정을 부리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름은 피부병의 계절이요 상처의 계절입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산과 계곡을 통과하면서 양들은 거친 여행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피부염의 감염으로 온몸이 더럽혀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이나 상처의 유일한 당시의 치료제는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파리 중에 가장 지독한 파리가 있는데 그것이 코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파리. 이 코파리는 코 속을 파고 들어와서 온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죽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목자가 이 막대기를 쑥 치면서 목초에 있는 코파리를 훑어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양이 불을 떠먹다가 그 코파리가 코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숨이 막히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파리는 그 안에다가 자기 알을 누에를 놓고 자기 새끼들을 양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파리를 쫓고 피병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양을 낫게 하고자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가 심한 양들은 아예 양의 몸통 전체를 기름통에 넣어서 잠기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어느 정도 치유된다고 말하지만 영혼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기독교 하나님은 육체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 본문 3절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소옥게 소생시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온전한 소생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만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기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더러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완벽한 해답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목자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제는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양은 상당히 부지런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양의 치명적인 결함은 쉽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매일 다니던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못 찾아옵니다. 개는 눈을 가리고 먼 길을 갖다 버려도 제 집을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소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개미는 자기가 다니는 길 바깥에 갖다 놓아도 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로 다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획득하고 세상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빨리 감이 아니라 바로 감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더더구나 특히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한번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밥을 앉아서 빨리 먹고 일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10분 내로 다 먹고 일어서는 민족,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참 좋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식당들은 대환영을 합니다. 왜냐? 빨리 순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뉴욕 출장하던 한국의 회사원이 공항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가 처음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갑시다. Let's go. Hurry, hurry up. 택시가 빨리 달립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방향이 아니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기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빨리 가자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하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알리 달려왔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늘 길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과연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정말로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방황하는 양의 문제는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그가 양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어는 그가입니다. 2절에 그가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은 계속해서 그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는 마침내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떤 길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 저 영원한 천국집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빨리 달려갈 줄만 알았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방황하는 이 곤고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시면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삶의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풍랑에서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담되고 괴로운 것은 바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한 길이고 데려갔지만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가르는 경계선은 출생 성분이 아닙니다. 성별도 아닙니다. 너는 그 아버지를 만났냐? 그 아버지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경계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미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한 대학교 정문에는 이런 간판에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간판에 유래가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대학생이 많은 장학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 귀족 할머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만일 장학금을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반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졸업해서 법률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도에서 돈을 모아서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들어서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도 낳고 그들을 선량한 로마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엔 늙으면 대학도 세워서 좋은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청이 잠시 머무르거리다가 대답을 합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구머니 이 학생에게 할머니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나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자네를 돕겠네.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크리스찬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 보게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동일한 질문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신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 인생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저는 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소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 그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어서 아들 곁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시편 오늘 23편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힘들 때, 아파질 때 이 말씀을 생각하거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말이 5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엄마가 아들의 이 5손가락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의 5가지 손가락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꼭 기억해.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 그런 날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엄마는 사랑 아들에게 준비했던 링 반지를 이 4번째 반지에 끼워주면서 말합니다. 4번째가 제일 중요해. 주 여호와는 너의 my shepherd. 너의 목자야. 하나님이 너의 목자다. 이것만 확신 나눈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아들이 몹시도 아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냥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보니까 벌써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랑아들의 아들을 얼굴을 보는 순간 얼굴을 보고 손을 보다가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이생을 떠나간 어린 아들은 오른손으로 자기 왼손에 엄마가 늘 짚어주던 4번째 손가락, 링이 끼워진 그 손을 붙잡고 숨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저 영원한 천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 죄로 더럽혀진 나, 방황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죽음의 다리도 찬양하면서 건너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험악한 셋바 속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 속에서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